오늘 본문을 보십시다. 본문은 제2 이사야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이사야 1장부터 66장까지 한 사람이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3사람이 기록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1장부터 39장까지는 원래 이사야가 기록한 것이고 40장부터 이후의 기록들은 제2 이사야, 제3 이사야가 기록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사야의 이름으로 이사야의 예언 전승을 가진 자가 기록한 것이다, 그렇게 봐야 정확한 것이죠. 자, 그러므로 제2 이사야는 시기가 본 이사야보다 약 250년 정도의 시차가 있습니다. 주전 587년 유다 왕국의 멸망 시기를 배경으로 하는 것입니다. 멸망해버린 조국, 나라 잃어버린 국민, 성전이 파괴된 야훼의 종교라고 하는 극단적 상황을 맞이한 사람들의 마음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충격이었어요. 어째 이런 일이? 라고 하는 말조차도 나오지 않는 경악 상태, 실현 상태, 공황 상태, 요즘 말로 멘탈 붕괴, 멘붕 상태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이때 유일하게 말하는 자들이 바로 누구였느냐? 다니엘과 에스겔, 예레미야, 또 제2, 제3 이사야 같은 선지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메시지는 한결같이 왜 망했냐? 왜 하나님의 백성들의 나라가 망했냐?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처절하게 죽임당하고 포로로 끌려갔냐? 왜 쫄딱 망했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대답이 무엇이냐? 바로 백성들의 패역이었다. 멸망과 패역에 대한 이야기가 그들의 메시지의 주제였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도 보면 8절에 너희 패역한 자들아 라고 강력하게 지적하는 말씀이 나와요. 패역한 자들아. 예, 우리를 향해서 그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할 때 이거는 정말 지적과 경고죠. 지금 우리가 패역하다는 거 아닙니까? 패역한 자들아. 기분은 나쁘지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너희 패역한 자들아. 여러분, 패역한 자들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요? 어떤 분은 이 말을 들을 때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말이야, 나에게는 해당이 안 되는 말씀이야 라고 자의적으로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이 땅에 이 자리에 모든 분들이 해당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패역한 자들아. 이 말은 세상 풍조와 세속 문화에 밀려 믿음의 용기를 잃어버린 채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는 우상 숭배의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목적과 용기와 투지를 잃어버린 채 세상으로 돌아선 비겁한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패역한 자들아, 경고와 지적으로 끝나지 아니하시고 그 다음에 또 말씀하시기를 이 일을 기억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장부가 되라, 이 일을 마음에 두라, 강조를 하고 있어요. 기억하라, 마음에 두라, 강조죠. 장부가 되라는 거예요. 장부가 되라. 자, 하나님의 구원을 믿고 장부가 되라. 지금 너희들의 패역함 때문에 망했을지라도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결정이 있음을 믿고 장부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비겁한 너, 등 돌린 너, 용기 잃어버린 너, 세상을 향해 달려가는 너, 그것이 너의 패망의 원인임을 깨달으라, 그 말입니다. 그걸 알아라, 그 말이고요. 그리고 다시 돌이켜 장부가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부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장부란 용기와 투지 넘치는 용사를 장부라고 그러잖아요. 믿음으로 세상과 맞짱 뜨는 영적 대장부가 되라, 그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 바로 결정된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결단력을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상황, 인간의 조건, 우리 형편과 처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당신이 결정하신 일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결단력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를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지금까지도 이렇게 망하지 아니하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싸매심과 회복해 하심과 하나님의 구원하심 안에서 구원받은 자가 돼서 영원한 하늘 소망을 붙들고 달려가는 자가 될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 하나님의 결단력의 결과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단하시니 나도 결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결정된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결단력이 우리 안에도 채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런 결단력 있는 삶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첫 번째, 하나님의 결정 안에서 결정하라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결정하라. 결정하는데요,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의 결정 안에서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세상이 시작되기 전부터 모든 일을 결정하셨어요. 계획하시고 결정하셨어요. 이스라엘 유대민족의 회복도 지금은 비록 망했어요. 망했지만 그들의 회복도 하나님의 결정된 일 중에 하나였다는 겁니다. 패망과 더불어 회복도 함께 결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고난받고 역경 환난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회복을 이미 결정해 놓으셨다, 그 말씀인 거예요. 지금 백성들은 망했다고 끝장났다고 주저앉아 슬피 울고 절망 낙심하고 있어요. 우리가 고난 역경 환난 당하면 주저앉아 막 슬피 울잖아요. 원통하게 막 울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회복을 예언하셨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고 확증까지 해주십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결정하심 안에서 결정하며 사는 존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하시고 복되시며 긍휼이 한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내가 패역할지라도, 죄를 지었을지라도, 내가 망했을지라도 나의 회복을 결정해 놓으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나는 망한다, 나는 망할 수밖에 없다, 이런 죄책과 죄의식 때문에 괴로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죄짓고 패역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회복시키시기로 이미 결정해 놓으셨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고 소망 가지고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나도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서기로 결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셨으니 나도 결정하리라. 하나님의 결정 안에서 결정하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결정했는데 내가 결정하지 아니하고 머뭇거리고 주저하고 자꾸 환경 상황 보면서 자꾸 우리가 슬퍼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일어서지 아니하고 자꾸만 주저앉아 있으면, 머뭇거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손뼉을 칠 때 나도 함께 마주쳐야 되는 거예요. 손뼉이 함께 마주칠 때, 하나님의 결정 안에서 내가 함께 결정할 때 거기에 생명과 복의 역사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삶의 상황이나 환경에 따르지 관계없이 평안하고 기뻐하기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더워도 38도, 9도, 40도 올라가도 평안하고 기뻐하기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더워 죽겠다라고, 죽을 상으로 살겠다라고 결정하지 마시고 더워서 살겠다, 더워도 살겠다. 아니, 너희들이 어떻게 아직도 정신줄을 놓고 있나 봐. 아멘이 그렇게 시원찮아가지고 답답해 죽겠어요. 나 아주 시간 자꾸 가잖아요. 예. 여러분, 아무리 더워도 죽겠다 하지 말고 살겠다, 그렇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환경 상황 관계없이 평안하고 기뻐하기로 결정하세요. 하나님의 선하신 결정 안에서 나도 나에 대하여 선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것이, 그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인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결정해 놓으셨는데 왜 자꾸 내가 끌어안고 고민하냐고요. 왜 자꾸 주저앉아가지고 슬피 울며 탄식하냐고요. 하나님이 결정해 놓으셨다니까요. 선하게 결정해 놓으셨다니까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니까요. 아멘. 자꾸 두 번, 세 번 말하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나도 자꾸 에너지 낭비되잖아요. 제 큰딸이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제일 먼저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하는 말이, 아빠 자꾸 두 번, 세 번 말하지 마. 아주 혼났어요. 저 아주 자꾸 왜 저를 혼나게 만들어요. 저도 한마디 딱 하고 끝났으면 좋겠어요. 그럼 여러분이 알아들었다는 표시로 아멘 하시면 되는 거지. 그런데 나 지금 정신줄 놓고 있어서 아무 소리도 안 들립니다, 그런 식으로 있으니까 자꾸 두 번, 세 번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시간만 자꾸 늘어지고 짜증나잖아요. 나도 짜증나요. 좀 하자고. 좀 우리가 한두 해 믿어봅니까? 지금 115년을 끌고 왔는데, 예? 잘 좀 해봅시다. 잘 좀 해봐. 예. 예배는 최고의 서비스를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예. 자꾸 저로 하여금 사족을 달지 않게 해주세요. 제발 여러분. 제가 원고대로만 그냥 짜르르 하고 그냥 가게 해주세요. 제발 좀. 예. 나도 그렇게 하고 싶어요. 예. 자우지간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나도 나에 대하여 선한 결정을 하리라. 이것이 우리의 결심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한번 연습해 볼까요? 여러분 자신을 가르치면서 따라합시다. 예수 안에서 나는 회복되기로 결정되었다. 나도 회복되기로 결정한다.
그렇게 하세요. 아플 때, 힘들 때, 여러분 망했을 때, 모든 만사가 다 뒤틀렸을 때, 그때 예수 안에서 나는 회복되기로 결정되었다. 고로 나도 회복되기로 결정하노라 하세요. 여러분 패망했을 때, 하늘받아 패망했을 때, 예수 안에서 나는 승리하기로 결정되었다. 한번 해봐요. 나는 승리하기로 결정되었다. 아멘. 그래요. 그러므로 나도 승리하기로 결정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결정해 놓으셨으니까 나도 그 결정에 함께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결정하고 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이마다 안 되잖아요. 뒤로 잡아져도 막 코가 깨지고 막 그냥 어려운 일이 막 벌어. 그럴 때마다 예수 안에서 나는 잘되기로 결정되었노라 선언하세요. 한번 따라해봐. 나는 잘되기로 결정되었다. 고로 나도 잘되기로 결정하노라. 할렐루야. 알아서 마음대로 하세요. 아이고. 두 번째,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단력 있는 삶을 살려면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세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바벨론의 포로에서 유대 백성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또 다른 이방 페르시아를 준비했어요. 동방에서 또 다른 나라를 일으킬 것이다. 동방에서 독수리를 이끌어올 것이다. 이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말씀들이 바로 누굴 말하느냐? 구체적으로 바로 이 페르시아 제국을 건설한 고레스 왕을 말하는 거예요. 놀랍잖아요? 놀라운 얘기입니다. 유대 나라를 이 바벨론이 멸망시킬 때 하나님은 이미 페르시아의 고레스를 준비하셔서 유대 민족의 회복을 이미 결정해 놓으시고 실행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10절 이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모략,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나라가 망할 때 백성들은 모든 것이 끝장났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거 보고 다 소용없다. 다 소용없다. 그건 아멘 하지 마라. 하나님이 그 백성을 버렸다라고 원망을 했어요. 야훼보다 말뚝신이 더 강한 신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나마 목숨이라도 부지하려면 바벨론 말뚝신을 섬기고 우상숭배 문화에 빨리 순응하는 것이 내가 살 길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들의 믿음은 급속히 무너지고 그들은 조상 때부터 믿어온 야훼 신앙을 하루아침에 헌시짝처럼 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게 오늘날 벌어지는 기독교 안에 벌어지는 현상이에요. 막 지금은요 이렇게 사상이 달라지고 이념이 달라지고 막 이렇게 정치가 달라지고 막 그러니까요 이제 내가 살 길은 기독교를 버리는 길이다. 기독교 가치관을 버리는 길이다. 지옥 갈까봐 무서워서 하나님 못 버리겠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말씀의 가치와 말씀의 기준을 따르지 아니하고 세상 기준, 세상 사상과 이념, 인본주의, 다원주의, 무신론주의의 그 가치관을 따라서 적당히 흉내내며 사는 것이 내가 살 길이다. 그래서 보면요 분명히 그분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교회 다니는 집사 권사예요. 심지어 장로도 있어요. 목사도 있어요. 그런데 정치적으로 언어를 바꾸는 겁니다. 지금 그렇게 됐잖아요. 지금 2500년 전 유다민족의 상황이 동일한 것입니다. 똑같은 거예요. 이 말씀이요 우리와 상관이 없는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지금 이 시대에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해당되는 말씀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급속도로 기독교 신앙인들의 믿음의 가치관이 무너지는 겁니다. 야훼 신앙을 하나씩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선지자의 선포는 무엇입니까? 매우 역설적이었어요. 너희가 망한 이유가 뭔지 아냐? 바로 너희의 죄 때문이다. 너희가 죄가 뭔지 아냐?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다. 우상을 의지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망해놓고도 너희들의 죄 때문에 망해놓고도 폐역할 것 때문에 망해놓고도 지금 또다시 하나님 배신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길로 가겠냐? 우리 역설적인 거예요. 우리 백성들은 우리가 이렇게 망했으니까 더 우상 숭배를 더 열심히 해야 돼. 우리의 신이라고 믿었던 하나님 버리고 우상을 숭배해야 우리가 살 길이 열려. 그렇게 생각하는 그들에게 역설적으로 선지자들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하나님을 너희들이 버린 거지 언제 믿었냐? 말로만 믿었고 행위로만 겉으로만 그렇게 믿은 척한 것이지 정말 진실로 마음속에서부터 하나님을 정말로 믿었냐? 하나님을 정말 의지했냐?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망한 것이다. 그러니 이제라도 깨닫고 이제 망했으니까 깨닫고 다시 살려면 하나님 믿어라, 하나님 섬겨라, 하나님 의지해라. 그것이 바로 선지자들의 선포였어요. 우리가 실제로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섬긴다고 하지만, 하나님 의지한다고 하지만, 하나님 의지합니다 말해놓고는 금방 걱정하잖아요. 내가 하나님만 사랑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해놓고는요 금방 자기밖에 모르잖아요. 자기밖에 전부 자기밖에.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영광을 구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기도하고 말해놓고는 당장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은 생각도 하지 못하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근심걱정, 염려하며 궁리하며 온통 그것에 정신을 다 빼앗긴 채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그대로 계속 가다가는 우리의 삶이 유대 백성처럼 망해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망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망했다고 하나님을 더 버려? 또 버려?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망했을 때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역경, 환난, 고난 중에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살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이 선지자들의 메시지는 역설적으로 보는 겁니다. 역설적으로 보는 거예요. 시각이 다른 거예요. 인간적인 시각이 아닌 겁니다. 이 역설적 시각을 가리켜 뭐라고 말하냐? 하나님의 시각이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는 것이다. 이 하나님의 시각이 무슨 눈이냐? 바로 영적인 눈이다. 영안이라고 말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영안이 열리려면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항상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굳게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시각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고, 그런 영안을 연자만이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승리와 평강의 삶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하늘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기로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고난 중에도 고난을 넘어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승리하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한 사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만이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만이 복과 생명을 누린다는 사실을 확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가 세상에서 떠야 될 눈은 다른 눈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안도 떠야 되고 심안도 떠야 되고 어떤 미적인 눈도 떠야 되고 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눈이 뭐냐? 바로 영안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육신의 눈 좋은 것만 자랑하지 말고요, 여러분, 육신의 눈은 좀 나쁠지라도 영안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영안을 들어 바라볼 거는요, 이미 역사가 2500년 지났으니까, 역사가 증가하는 바니까 한 번 더 살펴볼 것은요, 유대 백성이 망했을 때 이미 하나님은 그 이전에 바벨론, 유대 나라를 멸망시킨 바벨론을 멸망시킬 나라인 페르시아의 고레스왕을 이미 그 이전에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그 역사를 결정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유대 백성들은 그걸 몰랐잖아요. 바벨론보다 더 동쪽에 있는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를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아멘. 유대 백성들은 그걸 몰라가지고 한탄하고 하나님 버리고 하나님 떠나고 못 살겠다고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은 이미 계획해 놓으시고 결정해 놓으시고 그거를 이미 실행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 사실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알려주신 겁니다. 여기에서 영안을 뜬 자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은 자만이 고난 뒤에 계시는 하나님의 복과 생명을 바라보고 고난을 뛰어넘는 능력 있는 신앙인이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것이요, 환경이나 처지나 조건이나 사람이나 이런 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전혀 그런 것 따위는 문제가 안 돼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면, 그리고 고난 너머에 계신 하나님만 바라보면, 그런 영적인 눈만 뜨고 살면 우리 모두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모든 상황 속에서 올바른 진리의 결정을 하고 결정한 대로 결단해 나갈 수 있는 능력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영안이 떠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우리가 강력한 결단력을 발휘하려면 비겁자로 살지 말고 장부가 되어야 합니다. 장부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대장부의 마음을 가지세요. 여러분, 이 하나님은 그분의 계획이 반드시 시행될 것이다, 이렇게 확증하시면서 장부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삶의 목적과 용기와 투지를 잃어버린 채 헛된 것만을 의지하는 비겁자가 되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회복을 결정해 놓으신 하나님의 결정만 믿고 장부가 되라, 이것이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배신과 비겁함으로 범벅이 된 자들에게 경고를 날리시면서 동시에 약속과 축복에 대한 약속과 승리에 대한 약속까지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경고와 약속을 동시에 주시는지 아세요? 너희 패역한 자들아 하시면서 장부가 되라, 아주 곧바로 말씀하신 이유가 뭔지 아세요?
결단력을 촉구하시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결단력을 촉구하시는 거예요.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결단력을 촉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 비겁자로 살든지 아니면 결단하고 패기 있게 달려가는 장부가 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그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이건 미룰 것이 아닙니다. 이 자리에서 선택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느 쪽을 선택하길 바라십니까? 여러분, 더 들으세요. 비겁함은 결단력의 반대말이에요. 배신은 비겁함의 결과물인 것입니다. 비겁한 자가 배신하는, 특히 신앙적 비겁은 배교자의 길로 걸어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왜 배교자가 되느냐? 처음부터 누가 배교자가 되길 원하겠어요? 비겁해지면 배교자가 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이 한반도에도 닥쳐올지 모르는, 이미 북쪽은 그렇게 됐죠. 이 남쪽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질지 누가 장담하겠습니까? 앞으로 다가올지 모르는 이런 순교의 시대에 여러분, 절대로 신앙적으로 비겁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투지와 용기와 패기를 잃어버린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비겁한 자가 되면요, 배교자가 되고 마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하늘성교 우리 모든 성도들은 끝까지 믿음의 투지와 용기를 발휘하면서 순교자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어디서 만나야 되느냐면 감옥에서 만나든지, 아니 앞으로 이제 그런 어떤 기독교를 핍박하는, 박해하는 그런 시대나 그런 상황이 언제 누구에게 어떻게 다가올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거든요. 만약에 그런 상황이 온다고 할 때에, 우리가 뭐 모슬렘 지역에서 뭐 살게 됐다든지 뭐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감옥에서 만나든지, 아니 감옥에서 만나든지, 감옥이 어딘지 잘 구분이 안 가세요? 감옥에서 만나든지 아니면 십자가 형틀에서 만나든지. 아멘입니까? 갑자기 아멘이 쏙 들어갔어요. 아멘입니까? 정말 아멘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잔치자리에서 같이 포도주 차를 마시는, 축배를 드는 이런 배교자의 자리에 있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자리에서 만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가만히 보니까 어우, 저기 장로님은 그런 분이 안 계실 것이고, 장로가 들레다만 그것도 아닐 것이고, 어쨌든 평소에 믿음이 훌륭하다고 생각했는데 보니까 배교자의 자리에서 만났어요. 그런 일이 벌어지면 어떡하겠습니까? 누구 탓할 것도 없죠. 다 똑같은 거지 뭐. 여러분, 비겁자로 살지 마십시오. 사단에게 쫓겨다니는 자가 되지 마십시오. 악한 사단에게 밀려다니는 자가 되지 마세요. 사단 앞에 찌그러지는 자가 되지 마세요. 세상 문화에 찌들어 버린 채, 먹고 사는 문제에 매달린 채, 신앙적 용기와 투지를 잃어버린 채 비겁자의 모습으로 쫓겨다니는 신세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로 우리는 사단에게 등 보이면 안 돼요. 장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단을 정면으로 맞닥뜨리는 자가 됐어요. 사단을 향해 사단아, 한번 맞짱 떠보자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회복을 결정해 놓으셨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을 결정해 놓으셨단 말이요, 형통과 승리를 하나님이 결정해 놓으셨어요. 하나님은 성도를 상대로 단 한 번도 부도수표를 발행한 적이 없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결정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장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장부다. 장부, 쫄장부가 아니라 대장부다. 대장부. 나는 믿음의 용사다. 두려움은 떠나가라. 걱정도 떠나가고 주저함도 떠나가고 비겁함도 물러가고, 이제부터 비겁자로 살지 말고 대장부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